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 같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주 62년의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의 일로라고 표현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주 58년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만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같이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이 선동이 되어서 저가 유대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각처에서 비방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위급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로마의 군병들이 바울을 치는 것을 빼앗아서 보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리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있으면서 벨리스 총독, 베소 총독 이렇게 재판을 받다가 이 바울이 나는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호소하게 되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신만고 끝에 풍랑을 뚫고 로마로 왔고 그래서 지금 주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감옥과는 좀 다르고 가택 연금 같은 종류의 그런 감옥인데 대신 로마 군병들이 돌아가면서 바울을 호위하고 있고 지키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접견이 가능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편지를 쓰거나 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락이 된 아직 확정된 죄수가 아니라 미결수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상황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혼합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같이 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이는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네. 여기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그래서 오랫동안 이방인들은 무시를 당해왔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교만하게 멸시하고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 살다가 교회에 합쳐졌지만 그것이 쉽게 금방 이렇게 하나 되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는 바로 평화다. 하나님과 죄인이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평화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처럼 적대적이었지만 그 적대감에 그 담을 허물고 하나로 만든 이 평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다
라고 지난주에 강조를 했죠.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분열될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야 되고 한 가족 공동체와 같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와 비슷한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도의 직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신분인 것을 좀 특별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장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바울이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라는 것은 짐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고소를 당해서 갇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것은 의역이고 직역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직역은 바로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 그렇게 직역이 됩니다.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그러면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은 로마 황제의 죄수가 된 것이나 로마법의 죄수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해가 쉽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감옥에 쳐놓은 것도 아닌데 왜 예수의 죄수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세상의 주권적인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많은 일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가해자는 유대인이고 로마인이고 군병일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폭행했던 그런 핍박자였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얼마나 그 폭행이 열심히 특심이었느냐면 이 국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잡아다 옥에 가둘 뿐 아니라 해외 도피하러 도망간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외국에 도망간 그리스도인을 체포해 오려고 씩씩거리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 눈이 멀고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때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심하게 되는데 이 회심한 걸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다메섹에서 불러서 너 빨리 저 사울이 눈 멀어서 기도하는 중이니까 가서 안수해서 눈 좀 떠주게 오렴.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그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막 1번을 먼저 한번 키워주실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 주목할 것은 첫째, 이방인을 위해 택했다. 바울은 이방인, 누구도 다른 사도들에게 이방인을 위한 택했다 이런 표현 안 써요. 사도 바울에게만 이방인을 위한 사도고 특별히 그 다음에 구절 다음에 보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할 사도로 정하시고 내가 보이리라 보여주었겠죠.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고난을 주님이 당한다고 내게 환상으로 보여줬건 일단 보여준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해도 일이 잘못되려니까 틀어져서 내가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를 위해 고난을 내가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가둔 사람은 로마 군병이고 로마법의 죄수 같지만 바울의 신앙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간 예수의 죄수라고 표현한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신앙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나름 주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또 힘들지만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순탄하고 형통하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을 거예요. 아픈 일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근거 없는 그러한 모함 가운데 억울하게 마음에 상할 그런 일도 있고 하여간 관계들이 뒤틀어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많은 괴로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들을 주십니까? 뭐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아니면 저를 모른 채 하시는 것입니까? 무관심합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이 마땅히 내가 주를 위해 섬기다 보면 사단의 방해도 있고 모략도 있고 시험 드는 일이 있고 그런 고난이 주님의 뜻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올 것이 오는구나. 있다고 했는데 정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하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여기 표현대로 보면 이 3장 13절에 보면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런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왔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계속 지켜나간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에베소 있을 때 같은 시기에 쓴 편지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 걸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남은 고난들을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었는데 내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것을 기꺼이 감사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나가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래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고난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을 사탄이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받는 것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 당연하게 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거 없이 미움당하고 오해당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믿음 생활하면 손해보는 일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고난을 억울하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그 고난에 낙심하거나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직무를 받았다, 사도의 직무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되어 있죠. 여기 은혜의 경륜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내게 줬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첫째, 경륜이란 말 자체가 어렵고 은혜의 경륜을 내게 주었다라는 말이 도무지 국어 실력을 가지고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먼저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어떤 경영 계획이 경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큰 틀에서.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번역이 돼서 같은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본문에서는 경륜으로 해석하면 안 맞고 직무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직무를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즉 바울이 사도된 것이 은혜의 직무를 받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바울이 사도가 된 게 은혜의 직무라고 하는지는 여러분 추측할 수 있죠. 바울은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제일 없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그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도 간신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인데도 그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주면서 물론 고난도 같이 있지만 사도의 그 특별한 직분으로 세웠다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푼 큰 은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넘치게 받았는지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게 직분 맡긴 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는 직분 맡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중간에 생략하고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에게 많은 것 좋지만 내 자격 없는 나에게 충성스럽게 여기서 직분 맡기는 것도 은혜가 넘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무지 사도가 될 것 같지 않을 사람을 사도로 세웠으니 바로 그 사도의 직무를 맡긴 것은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직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또 은혜의 직무라고 표현할 이유가 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한 사도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맨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외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정말 상관없는 그러한 정말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혈통이 없어도 상관없고 할례 안 받아도 상관없고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요 권속이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직무가 은혜의 직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죠. 자격 없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은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은혜니까 바로 은혜의 직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쯤에서 한 가지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직분과 직임을 받으셨죠? 대부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그거 받을 때 아이고 바쁘고 힘든데 이거 시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알아서 대충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혹시 하신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나를 집사라고 새겨주고, 나에게 이런 부서의 일을 맡겨주고, 가끔씩이면 돌아가면서 전도의 일과 봉사의 일을 이렇게 맡겨주는 것은 바로 은혜의 직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의 왕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자잖아요. 왕자를 섬기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고난 중에도 내가 이를 기쁘게 하는 것은 이 일이 너무나 죄인인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롭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교회 모든 봉사는 나중에 교회를 통해서 선교와 전도의 일에 다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군인들도 꼭 전투병만 전쟁에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후방에서 밥을 지어주고 보급을 해주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승리의 요인인 것처럼, 교회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전도 선교와 관계가 없어도 다 간접적으로 다 선교와 전도의 일에 힘이 되고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 되고 그 은혜로 받은 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할 때 은혜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일하는 은혜의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비밀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비밀. 어떤 비밀이냐? 힌트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3절 4절을 봅시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 공부해서나 노력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의 알 수 있는 지식이고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만 아는 지식인데, 그거를 바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밀을 알게 됐고 그 비밀을 앞에 간단히 기록했다 그래요. 앞에 간단히 기록한 것은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에베소서 1장 9절 10절하고 그리고 2장 중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보세요. 자, 1장 9절 10절 찾았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계시받고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뭐 있어요? 천사들, 영적 존재들. 그리고 땅에 뭐 있어요?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 이 사람들과 영적인 존재들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비밀이지? 이럴 분이 혹시 있을까봐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첫째 질서 정연하고 화평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러한 세계였어요. 그런데 이 세계가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역사하면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화목했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람과 사람 관계가 다 분열했죠. 그리고
질서가 다 깨어졌습니다. 다 반역이 일어나요.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피조물은 사람에게 반역해요. 예. 질서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엉겅퀴와 이 땅이 막 잡풀이 나는 것처럼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 때에 조화롭고 질서 있고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의 끝이 바로 이게 예수 안에서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비유를 들었는데, 보통 이제 조직이 있잖아요. 무슨 어떤 폭력 조직이든 무슨 조직이 있으면 수장이 있고, 여기 이제 통치 다 일사불란하게 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반역을 해요. 각자 파가 막 갈라져 나갔다고 쳐요. 그리고 제멋대로 이제 막 이렇게 있을 때 힘이 없는 이 보스가 외부에서 아주 쌈자라는, 아니면 자기 아들을 훈련시켜서 해서 그 나갔던 파들을 하나씩 다시 정복해서 그 모든 파들을 자기 팀으로 다시 만들고, 다시 일사불란하게 명령하면 하다 되고 되는 통일되고 싸움 없는 화목한 조직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영화 같은 데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인간과 사단과 이 영적 존재들과 이 분열되고 무질서한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먼저 분열된 인간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분열된 그들을 하나로 세계로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 모든 선한 영들을 정리하고 세상에 흩어진 나라를 다 하나로 만들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하고 만왕의 왕 예수가 모든 통치권을 지배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로 구원 계획이고 이게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비밀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으로 나타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만 이 계시를 안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고 하나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종말적으로 우주론적으로 통일된다는 것, 이거를 사도들과 선지자들만 알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기 다른 세대는 예수 믿는 신약 세대와 다른 세대는 구약 세대죠.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비밀을 몰랐습니다. 계시가 닫혀 있었어요.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불신 세상 사람들은 이 계시를 알리지 않았다,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계시를 받고 성령의 나타내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틀림없고 선택받은 자가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거예요. 예. 다른 세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같은 표현을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게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는 것이니 이제 계시를 따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계시를 한다고 모두가 다 아는 지식이 되질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계시를 안 받아요. 구약 시대는 알려주지 않아서 몰라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면 누군가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계시를 들어도 믿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담지 않아요.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유익한 지식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죠. 생명을 살리는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최첨단 과학 지식, 공학 지식,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전리를 통일해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한 나라로 만드는 이 종말론적인 구원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배우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이 계시다면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가지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주의 계시를 우리가 알고 믿는 이것이 너무나 크고 기쁜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이 지식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일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에 혹시 어떤 대답들을 스스로 갖고 잘 삽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영광을 돌리고 빛을 비추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유명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한 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칠 때 나라가 임하옵시고, 우리가 늘 나라가 임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임하는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 뭐지? 아마 이렇게 외우기는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냥 그 나라 가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인의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걸 요구하는데 바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으로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할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 돼서 전 우주적으로 통일되어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단 하나의 왕, 단 하나의 나라가 되고 하나의 통치가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갈 때 내가 그 역할을, 지금 물론 전 우주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짧고 내가 사는 것은 지구간의 한 점밖에 안 되는 조그만 것이지만 내가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한 퍼즐 조각의 하나로서 내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남양주 광역교회에 소속되어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이 작은 일, 여러분이 사는 7, 80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들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되는 것을 인식하고 주를 섬기는 것과 전혀 생각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너무 편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우주와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완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것들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전 찬양을 같이 지금 부를 건데요. 이 비전이 뭐예요? 뭘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구원할 그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모든 무릎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부를 그 완성된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로, 그런 교회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